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씀을 삼가두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님 내비게이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따뜻한 손이어서 이 손과 마주 잡고 주께서 내어주신 길을 걷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만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서 6장에서 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엘리사의 사역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서의 후반부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이 있다면 엘리야일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서의 전반부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 그의 사역은 엘리사입니다. 4장, 5장, 앞서 4장, 5장도 엘리사의 사역이었고 오늘 우리가 만날 6장에서 8장도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대로 갑절의 성령의 능력,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적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한 사역을 보여주시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가 없었다 하는 것이 신약의 평가입니다. 이런 이적만 나타나고 시간만 흘러간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열왕기하서 6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지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길갈이 바로 요단강 가죠. 요단강가의 길갈. 거기에 지금 어떤 집을 하나 좀 마련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요단강가의 그 나무가 어떤 나무겠느냐. 현지에 이제 가보면 보이는 건데 뭐 썩 좋은 목재는 아닙니다. 나무를 목재가 그뭐 침엽수가 있어야 좀 반듯반듯하고 할 텐데 그런 목재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어, 여리고 근처 그쪽 여리고 길갈 그 근처의 목재들은 말이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합니다. 쇠도끼 엘리사 때인데 이때도 일반 그 백성들에게 새로 된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 된 도구 뭐 글쎄요 그렇게 썩 비싸거나 그런 아주 엄청난 도구 엄청난 돈을 줘야 될 도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는 상당한 값을 줬거나 아니면 빌려온 것인데 값을 지불할 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냐? 아니 이게 나뭇가지입니다. 이런 이적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채도끼 앞에 머리 그 철로 된 그 부분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아람에서 어떻게 사람을 몰래 보내가지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생각을 실천했는데 그게 여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어, 이쪽 왕에게 아시아라든지 또는 여호람 지금은 여호람이겠죠? 여호람 왕에게 전달돼서 여호람이 방비를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기조에서 이세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면서도 황금송아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요람인 거죠.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의 위상이 아람에도 어마어마합니다. 어, 우리가 이곳에서 은밀하게 하는 이야기를 더더욱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마저도 엘리사에게 어떻게 다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겁니다.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 어려워하는 존재가 엘리사인 거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도단.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군대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마음껏 유린하고 다닙니다. 어디서 매복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 또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로 와가지고 또 에워싸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이 국경이 그냥 사정없이 아람에게 막 뚫려 있는 게 보입니다. 힘이 정말 약했다는 거죠. 이때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이루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이 불병거와 불말이 지금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으나 엘리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시는 모습을 게하시에게 보여주시고 또 엘리사에게도 감각되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사마리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도단과 사마리아가 뭐냐? 그러질 않을 겁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어, 도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했든지 암살하려고 했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임무만 수행하고 또 다시 또 아람으로 가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 이거 사마리아 한가운데면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꼼짝 죽었구나 이제 싶었겠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때 왕도 저 아람의 군대를 갖다가 다 말살시킬 최정예 부대였겠죠 아마. 그런 부대를 갖다가 어떻게 몰살시킬 아주 그냥 기획인 거죠. 기회인 거죠.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런 어떤 부대일까요? 어떤 부대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걸까요? 앞서서 그 암살하려고 했던 부대, 그리고 여기 엘리사를 암살하려고 했던 부대는 못 들었다는 이야기지 군사 침략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면 군사 침략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암살 시도는 이제 포기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에워싸 버렸어요. 이것도 상당히 여러 기간이 좀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이 크게 줄여서 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음, 식량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거겠죠. 평소 나귀 머리는 아마 잘 먹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지 않는 그런 육식이겠죠. 근데 그것도 가격이 엄청나고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는 아마 식물이 있었을 겁니다. 비둘기 똥을 식물로 하진 않았겠죠. 먹을 걸로 하진 않았겠죠. 비둘기 똥이 4분의 1갑의 은다섯색이라고 불린 걸로 봐서는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 음식이 있었다. 식물이 있었다. 채소가 있었다. 곡식류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왕이 지금 사마리아가 에워쌌는데 너무 무력한 겁니다.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이거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이 아람 군대 저 포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이 왕이 찾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일까요? 엘리사의 하나님 여호와. 살짝 발을 기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호와는 황금송아지 여호와입니다. 그것도 또 한편 너무 아쉽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세상에 아이들을 식량 삼는 사마리아였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우린 이런 지경까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니라. 너무 식량이 없어가지고 굶주렸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던 옆집 여인이 조금 먹어 그 옆집 아이 먹고 난 다음에 조금 정신이 좀 들어오니까 내 아이는 이렇게 식량으로 못 내놓겠다. 그랬다는 거죠.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은 이 참담한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 일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사마리아 성 안에 사는 사람이면 누굴까요? 뭐 그쪽 주변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으로 막 전부 다 피난이 왔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성 안에 보통 사는 사람이라면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아주 북이스라엘의 고위층 사람일 경우가 높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인 건지 아니면 피난해 온 사람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아니라 신이 그가 생각하는 신이 뭘까요? 황금송아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그의 집이란 사마리아 안에 있는 집일 겁니다.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말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살인한 자의 아들 살인한 자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아합을 살인한 자라고 부릅니다. 엘리사는.
누구를 살해했다는 겁니까? 누구를 살해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세벨이 죽이고 나봇 이런 사람들도 억울하게 죽임 당하고 살인한 자라고 엘리사는 불러버리는 거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장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평소 식량 가격으로 돌아간다. 내일이면.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서요. 여호와 찾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북이스라엘 220년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호와는 십계명을 주시고 성전의 지성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과 베델의 황금송아지가 떠오릅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황금송아지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이 북이스라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 장관이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그 황금송아지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들이 내가 우상을 향해 여호와라고 했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그가 부르는 엘리사가 부르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성문에게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 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문에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지 우리가 나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어귀에 지금 한 네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이 누구냐? 나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불가촉 질병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을 이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래서 아람 군대도 가지도 못해요. 성문에 있어요. 꼼짝없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가 성문으로 들이닥치면 가장 먼저 죽겠죠. 일어나 저나 죽는 거예요, 지금요. 이들은 죽음하고 자기 인생하고 걸음이 한 걸음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저 밖에 가가지고 아람 군대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두면 살고 우리를 죽이면 죽자. 일어나 저는 죽는다.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군대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고 햇사람의 왕이면 블레셋 쪽 사람들일 거고요. 애국 왕들 뭐 애국에서 저 군대를 또 지원군을 보냈거나 그래서 우리 오게 했다. 이렇게 들은 겁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해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들이 들었다는 이 아람 군대가 들었다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소리일까요? 군대가 온 적이 없어요. 그때 들린 소리라고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발소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네 사람의 발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셔서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람 군대에게는 큰 군대가 오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단체로 하나님 들리게 하시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진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먹는 거죠.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먼저 체결했습니다. 먹는 거 해가지고 이제 조금 배 좀 부르니까 거기에 이 아람 군대가 약탈한 것들, 온갖 약탈한 것들이 보인 거죠. 이거 이거 놔두면 우리 집에 가지고 가면 평생에 좋은 재물이 되겠다 싶은 것들 보인 거죠. 그것들 싹 가져가서 1차 감추고 2차까지 감췄다는 겁니다. 한 번 아니고 두 번이나. 저라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냥 널브러져 있다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한 두 번까지 감추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좀 아, 배부르고 죄송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조금 다른 사람도 생각나는 겁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람 군대가 물려갔다는 소식. 이 소식은 사마리아 성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겠습니까? 복음인 거죠, 복음. 아름다운 소식, 복음. 그 복음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들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람 군대에 다 떠나버리고 진영만 있고 먹을 거 하고 온갖 거기에 또 그들이 약탈했던 노량물들 이런 것들 거기 다 그대로 있는 걸 알렸단 말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66권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나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진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침묵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참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 소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밤이잖아요. 밤에 지금 저녁에 가가지고 밤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그들의 매복하고 스스로 얘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이거 저게 계략이다. 저게 지금 군사작전이다. 일부러 그 진영을 비워가지고 우리로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럴듯하죠? 생각이 그럴듯합니다.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지금 말까지도 잡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5마리밖에 없는 건지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니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 있더라. 그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그쪽까지 그 아람 군대의 온갖 병기들이 계속 길바닥에 여기저기 막 버려져 있는 거죠. 제법 사마리아하고 요단강은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들, 거리거리만 전부 다 아람 군대의 의복과 병기가 벌어졌다는 거죠.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요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새스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습니다. 식량 가격이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폭등했던 식량 가격이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눈이 뒤집혀 버린 거죠.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가 안 지켜집니다. 이 사람만, 이 장관이 그냥 죽임당했습니다. 아람 군대하고 싸우지 않고 장관만 한 사람 죽은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이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의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이 사마리아에 경험됐습니다. 이랬으면 사마리아가 송아지를 이제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북이스라엘이 황금송아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끝까지 황금송아지입니다. 바알 주상은 없앤 것 같습니다. 바알 주상은. 그러나 여호와 송아지는 그대로입니다. 이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이적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손짓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이신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적만 밥만 썩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시 제길 가버리는 그런 슬픈 일이 여기 북이스는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서 8장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이나 임하리라 합니다. 엘리야 때는 3년 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7년이나 기근이 있을 것이다. 수넴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들 것이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7년이나 이스라엘 땅이면 최고의 비옥한 땅인데 이스라엘 평원 지금도 그러죠. 근데 거기가 그렇게 될 것이다. 거기도 이 기근의 피해를 피하지 못한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했습니다. 이때 그 가족과 함께 갔다고 하는데 아마 남편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아들과 그리고 뭐 남은 가족들이겠죠. 다른 그 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7년 만에 돌아왔더니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수넴에서.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여인과 그의 아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남편은 세상 떠나고 그 당시 여인 혼자 남으면 세상 의지할 데 없고 구제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는 게 그 당시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 수넴 여인과 그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경외의 삶을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돌보셔서 그 경외자의 삶을 이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임을 믿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다메섹에 갔다는 겁니다. 아람 나라를 간 거죠. 무슨 일로 갔냐 그러면 아마도 하사엘 때문에 간 것 같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엘리사가 왔습니다. 세상에. 죽이려고 했던 즉 몰래 사로잡고 뭐 그러려고 했던 그 엘리사가 우리 땅에 왔습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아람 나라도. 이 엘리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병이 낫는데 죽으리라. 우리도 그러죠. 근데 지금 당장 죽는다는 겁니다. 병이 나와서 좀 더 삶을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시느니라 하더라.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요 베나다스를 죽이고 실제 왕이 돼서 방금 여기 엘리사가 말한 이런 일을 실제 행합니다. 에후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여호와스 때 북이스라엘이 유림당합니다. 아람에 의해서. 끔찍한 기억이어서 나중에 아모스가 이 기억을 온갖 전쟁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죽었던 그 시절을 아모스 4장에 회고하기도 합니다. 그랬지만 북이스라엘 안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니라. 이 말은 했죠. 근데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가지고 왕의 얼굴을 덮으며 왕이 죽은 줄 그냥 덮었을까요? 숨 못 쉬게 눌러버렸겠죠. 질식사 시킨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을 그 죽여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제5년에 아시아는 이미 죽었고 2년 만에 죽었죠. 그 후에 여호람이 8년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가운데서 5년 제5년째입니다. 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둘 다 원래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인데 어,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여호람 그러면 좀 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요람, 한쪽은 여호람 이렇게 발음을 좀 조금 좀 바꿔서 두 사람을 구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덕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엉망되고 황금송아지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남유다마저도 황금송아지의 길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의 딸이 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달려줘. 달라. 이 여자가 나라를 남유다마저도 여호사밧 다음에 남유다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로 바꾸려고 예루살렘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전 다윗을 기억하셔서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지게 하셨다. 등불 끄지 아니하셨다. 다윗의 왕가를 다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나중에 이 아달랴의 반란 사건, 다윗 왕가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던 사건, 그러나 요아스가 생존했던 사건, 거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와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12년 요람이 좀 오래 다스렸는데 북이스라엘 오래 다스렸네요. 제 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람 남유다 아하시아가 한날에 죽는 거죠. 에후의 반란 때.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더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스라엘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인데 그 다음을 붙여놓습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인 이세벨의 딸이더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 아하시아 2대에 걸쳐가지고 이거 바알의 나라로 나라가 급격하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이 아달랴 덕분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여자가 이 두 여자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 별궁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두 나라가 너무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납니다. 근데 두 나라 다 하나님을 급격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그냥 가만두셨다간 두 나라 다 이거 시돈 여자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딴 나라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기다리셨던 참으심을 멈추십니다. 에후의 반란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참고 참으셨습니다. 근데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까지 불법이 성하고 악이 성한 그런 두 나라로 변질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들을 징치하시고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갑자기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역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그 기간 동안 여호람, 북이스라엘 여호람 12년 동안 여호람은 그 많은 하나님 이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왔으면서도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건은 이어지게 도우셨습니다. 선지생도들의 집을 짓는 사건에도 수냄 여인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려고 남은 그 다음에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도 지속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못하시겠다. 그만 멈추자 하신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겁니다. 악이 성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실 겁니다. 그런 날이 있기 전에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오는 이들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손길이 되어져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나아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이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